전도서 12장 1절로 14절까지 전도서의 결론이 되어지는데 참 아주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교독을 하지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썩어버려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른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시오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경실 집사님 두 분은 오늘 무슨 날인가요? 빨간 티 그냥 노래하려고 같이 입고 왔는 줄 알았더니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렇게 옛날 거로 하지 말고 그냥 두 분이 하든 솔로로 하든 가족 찬양을 하든 목장에서 하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이고 솔로몬의 설교의 결론이라면 참 중요하겠지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부귀와 영어와 영광을 다 누렸던 자신의 한 생애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그 지혜를 받았던 지혜자의 말씀이라면 놀라운 그 말씀의 결론을 주시지 않겠는가. 마치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 유언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소중한 것처럼 오늘 이 전도서의 결론, 이 핵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따라서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가 이 말씀을 새롭게 다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놀라운 행복이구나.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만 김동길 교수가 무슨 간증을 하면서 해갑에 내가 박사도 돼 있고 뭐도 됐지만은 내 인생에서 예수 믿은 것만큼 복받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믿고 예수님을 구조로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놀라운 행복이면은 그 모든 것을 12장에 걸쳐서 설교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칼럼에 쓴 고백을 다시 좀 부끄럽지만 하면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실수한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황 목사가 얼마나 시원찮은 사람인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만이 아니라 그러한 황 목사와 함께 하시면서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운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거기다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천안의 장례식에 다녀와서 이제 잠깐 쉬려고 하는데 사무실에 윤 집사님이 종이 하나 가지고 부랴부랴 올라왔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차량 보험이 지금 끊긴 지가 한 달이 돼가지고서는 다음 주까지 안 하면은 과태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을 보험 없이 내가 끌고 다녔네. 강원도도 갔다 오고 이광석 장로님이 운전하다가 딱지도 날라온 거 하나 내가 이 얘기는 안 하고 내가 갚았는데 아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까지 차를 끌고 가는데 덜덜덜덜 떨리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주간은 늘 그 말씀에 집중해서 제 안테나가 꽂혀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 하나님의 보호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큰 복을 우리가 누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높이 올라가도 많이 배워도 늘 그 안에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배운 사람, 엘리트 사업하는 사람들 가면은 돼지 대가리를 딱 잘라다 놓고서는 그거를 삶았겠죠. 삶은 다음에 입을 벌렸는 아마 입이 제자리로 벌려져 거기다가 5만 원짜리 집어넣고 거기다가 또 절을 하는 거 보면은 인간이 저렇게 유치할 수 있을까 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그 심령의 불안함은 뭐든지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많든 적든 잘되든 안되든 코로나가 빨리 끝나건 안 끝나든 우리는 주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그 주 안에서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솔로몬은 큰 부자여 지혜로운 사람이여 위대한 그 임금이었던 그가 한 생애를 살아보고 난 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시오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며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지. 오늘 1절의 청년이여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권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에 같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권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이제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날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인생이 황혼이 오기 전에, 그리고 비가 그치고 다시 또 비가 오는 일상에 반복되는 그 날들 속에서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황혼에 이르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주님은 늘 영으로 우리 안에 나의 주인이 되시어서 우리 안에 늘 계시거든요. 24시간 365일 내 인생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주인 그분이야 내 안에 계시거나 말거나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지,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함이 없이 기억함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불신앙이 되겠지요. 그런데 늘 주님을 의식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분주하잖아요. 저도 문득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은퇴하면은 나이 들면 그때는 여유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다, 그거 아니지요. 젊은 날들 속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지요. 오늘 3절서부터 8절까지는 인생이 나이 들어 연약해지고 노년이 되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얼마나 놀랍게 재미있게 표현하는지요. 3절 볼까요? 그런 날에는 노년이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발이 떨리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뻣뻣하던 다리와 허리가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은 이빨이 빠지고 먹는 것이 힘들어지고 창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운 눈이 흐려지는 것이지요. 4절 길거리에 문들이 닫힌다. 귀가 어두워지고 출입이 힘들어지고 문 닫고 집이 있잖아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 소리, 씹는 소리, 새 소리로 일어나게 되고, 음악하는 자들이 쇠하여진다. 무슨 소리인가요? 무슨 소리요? 안 들려? 하지만은 이상하게 조그만 소리, 새 소리에도 눈을 뜨게 되고 일찍 일어나게 되고 목소리는 점점 쇠하여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되겠지요. 오늘 5절에 말씀하면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거리에서 놀란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리면은 이 높은 곳 올라가기 두렵습니다. 길거리에도 조심조심합니다. 살구나무가 허옇게 이제 꽃이 드디어 피었습니다. 메뚜기도 짐이 되어서 조그만 일도 힘듭니다. 정력이 그치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왕래를 하는 거지요. 저는 늘 장례식 갈 때마다 늘 그 생각해요.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조문하는 사람들이 올 그날이 머지않아 돌아올 텐데 늘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소서. 이것은 6절에서 이제 은줄이 풀려 금그릇은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려서 깨지고 다 금가고 깨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7절과 8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 7, 8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날에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부귀와 영화까지도 다 헛된 그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힘있을 때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은 복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지요. 오늘 생명 있을 동안에 우리가 주의 날들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그날을,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을 하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첫사랑을 기억을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첫 시간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있게 살겠습니다.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밥 먹으면서 잠시 생각을 하고 또 잊어버리고 하루를 지나가지만은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제 잠들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침 첫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식하며 그 임재 속에서 동의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지요. 전도서를 나누면서 6월달에 말씀을 제가 한 5, 6, 7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두려움이 어떤 거룩한 두려움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움과 그 하나님을 존중함과 하나님을 사랑함,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식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 오늘 11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 앞에서 나는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었다고 솔로몬은 고백을 하면서 이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이 되어져서 때로 우리를 경계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는 말씀으로 돌려오기도 하고, 이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마음판에 딱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가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경계를 받아라. 경계를 받아라. 내 삶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내 영혼의 모습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잖아요. 여러분, 험한 세상 저 바다에 나가면서 옛날엔 나침반이 없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동서남북을 가르쳐주는 그 나침반처럼 우리 인생 항로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지고, 내가 걸어가는데 인생의 길에 진리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지요. 오늘 옛날 같으면 주소를 갖고 집을 찾아가기 어려웠었지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는 딱 주소 찍고 가면서 늘 그 생각을, 시골 갈 때 야, 옛날에 이 내비가 없을 때는 어떻게 찾아다녔고 어떻게 다녔지, 뭐 그때도 다 살긴 살았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고 이끌어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 내 주장, 내 어떤 감정이 내 중심에 나를 이끌어갈 때가 많아요. 부끄러운 고백 하나 또 합니다. 목요일 날 우리 신광수 원사님 오셨는데 좀 죄송한데요, 이런 고백하기가,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부름 받으셔서 3시에 입관 예배를 약속해 놓고 다 준비를 해놓고, 그날 약속된 11시에 올리브교회 예배가 있어서 차례가 있어서 가면서 다 준비를 하고 장소 내비 찍어야 되니까 어디요? 그랬더니 한 분이 옛날에 거기가 샘병원, 샘병원, 안양에 있는 샘병원, 몇 번 갔었지. 장례식에도 갔었고 여러 번 갔었네. 샘병원 알았어 하고서 딱 마음판에 샘병원을 새겼어요. 이 핸드폰에 장소도 있고 군포라는 것도 있는데 전혀 의식도 안 하고 내 마음속에 딱 안양에 있는 샘병원 딱 박혔어요. 점심을 먹는 데는 후동동하고 그냥 나는 미안합니다, 먼저 갑니다 하고 와서 보니까 30분 일찍을 도착을 했는데, 내려가서 인사하고 준비하면 자꾸 그냥 그날따라 막 피로가 몰려오는 10분만 좀 쉬었다가 내려가야지 하고선 내려가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서 여기 누구 몇 호실이냐 했더니 지금 아무도 없다는 게 뭔 얘기야 하고선 전화하는 그때 시간이 이미 도착할 시간이 되었는데 어디요? 군포에 있는 지샘병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려면 그렇게 앞이 가려지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늘 내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 판단, 내 생각대로는 내 경험으로 내 안에 딱 박힌 그것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거야 그렇지만은 어떻게 성경 66권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 계시지요. 마스크를 써놨으니까 안 보입니다만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힘들게 어렵게 쎄 빠지게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문희 원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66권 중에서 간단하다고.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거 안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라는 거, 순종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말씀대로 살아, 사랑하라, 겸손하라, 진실하라, 11조를 드려라. 하라는 거 하면 되지요. 하라는 말씀은 하기 싫어도 하면 되고,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하나 하면 되잖아요. 어려워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쉬워요. 신앙생활 하는 거.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13절 말씀을 같이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시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암송 말씀이니까 한 번 더 해서 아예 암송해버리죠. 언제 또 하겠어요? 시작. 다 들었잖아요. 12장에 걸쳐서 헛되고 내가 해봤더니 다 헛되다.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인간의 본분이라 말씀을 하지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요. 부부간에 부부니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부모님이시니 존경하고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당연해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6월달에 지금 6군데인가 장례식을 가는 것 같아요. 다 떠나도만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생명과 건강과 물질을 가져온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어떻게 살다 왔니? 결산하게 될 그날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그날을 의식하면서 코람데오의 신앙, 코람데오 하나님 존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보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지요. 때로는 힘들 수 있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성공적인 삶이고 그 누구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것, 후회함이 없는 만족한 삶은 얼마나 많이 움켜졌느냐, 얼마나 많이 높이 올라갔느냐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애쓴 것만큼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배부른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보험을 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후회함이 없는 오늘 한 날 한 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며 구원을 누리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지요. 토요일날 국제 NGO 더 멋진 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님의 이야기가 간증이 한면에 다 나와서 제가 좀 감동을 받으면서 보고 소개를 합니다. 이번에 애교관으로 이제 근무를 할 때인데 대사로 이렇게 나가서 일본에서 그 암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그래요. 좀 이때쯤은 벌써 띄워줘야지요. 뭐 자꾸 미루지 말고 방송실. 제가 젊은 날들 속에 그 하영조 목사님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그 간증을 보면서 참 엄청난 일을 했구나. 이 하영조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25년 된 우리 교회가 많은 복을 받았는데 세상을 향해서 손을 핀 것이 너무 약해서 마음에 걸림이 된다. 우리 대사께서 NGO 단체를 만들어서 저 아프리카와 힘없는 가난한 굶주린 애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 NGO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뭐 암으로 죽어가는 분이니까 이에 대답은 했지만 뭐 방법을 찾거나 하지는 못했는데
볼리비안 걸로 대사로 나가기로 결정되는데 코드가 안 맞는다고 잘려주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더 멋진 세상이라는 그 NGO를 만들어서 지금 72세 되신 이번에 10년을 했어요. 그 아프리카나 수많은 굶주리는 곳에 가서 고생하면서 먹을 것을 주고 하면서 보낸 10년이 내가 애교관으로 38년을 보낸 것보다 더 보람이 있고 의미 있고 행복했고 후회함이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렇게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을 노래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늘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는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화두 중에 하나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세미나가 있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과 관심과 귀 기울이고 수많은 책들과 스크래커 세미나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불확실성의 시대, 그 누구도 어떻게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좀 조실 수는 없습니다만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 속에 인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냥 교회 속에서 단체로 묻혀가는 시대가 아니요, 그냥 교회 속에 예배드린 그걸로 나도 그냥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과 여러 가지의 여건들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든 못 나오든 예배를 드리든 못 드리든 이거보다 더 험하고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오건 말건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제는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말씀 묵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잠깐 그저 열절 한정, 얼마나 전도서가 깊고 놀랍고 재밌는지요. 그냥 읽고 몇 문제 닳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의 말씀을 다시 또 보내주고 얼마 더 들으면서 다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경건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하든 이 코로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건함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오늘 이 위기가 우리 신앙의 기회가 되어지고 위기가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이 상황 속에 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 코로나는 내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돼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도를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축복이 한 날 한 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그 믿음의 놀라운 축복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엉터리 신앙이 아니요 가짜가 아니요 우리의 영혼의 날들, 어두운 날들이 돌아올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시간은 남는 거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님 떠나서 수많은 것을 잡으려고 발버둥치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1:1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위기와 어려움과 혼과 날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놀라운 축복, 믿음의 놀라운 기쁨, 수하는 자유함을 우리가 노래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심령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속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심령 속에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생각하며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기쁨 세상에 없네. 우리 노래하겠습니다. 기쁨 세상에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에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려.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하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수많은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난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누워있는데
이런 기쁨 세상에 없는 이 찬송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들려지더래요. 그래서 야 됐구나, 6월 한 달만 더 부르면은 정말 이런 기쁨 세상에 없는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 마음으로 노래하고 주 안에 있는 그 자유함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데 2부에도 일부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찬양을 자꾸 부르면 내가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전혀 기쁨도 없고 뭐 자유함도 없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자꾸 우기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즐거움과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그거 한번 여러분 느끼고 누려봐야 신앙생활이 즐겁지. 할렐루야. 우리 기립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오늘 결단 찬양에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고백하면서 우리 마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 날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 때 내 가까이 부모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것처럼 곤고한 시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릴 때, 연약할 때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요 위로하심이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 속에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모든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교회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